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4월 첫째 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시간에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의 영을 부으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임하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함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무궁히 한량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도 변할지 영원하신 이절 원망이 있는 바다 위로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하늘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한 주 동안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하며 또 이 시간 나의 죄를 회개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위해서 나 자신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한 주를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시고 시간 나의 마음밭이 아버지 좋은 밭이 되어져서 말씀이 결실을 맺고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아버지 풍성한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생명이 나의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귀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잘 배워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어떤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아름답고 깊은 나리새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인생 주전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너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주님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분은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로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이 되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분이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로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로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로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님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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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선상이 이제 우리 주로다. 거룩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열려하니 어서 드리네. 전국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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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정결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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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님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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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사의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교독문 126번 사순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세상에 어떤 강한 것, 지혜 있는 것보다 더욱 복되게 하신 은혜에 감격할 뿐이옵니다. 저희를 위하여 주님의 순환 기간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 뼛속 깊숙이 느낍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품에서 지내는 것이 자유가 없고 속방당하는 것이 양 생각하며 어디론가 활개치며 떠나려 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사랑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짐으로 생각하고 회피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강국한 저희 심령의 주님의 사랑 앞에 녹아 주님이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본받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약함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은 모든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약함을 자원하셨기에 저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을 믿습니다. 저희도 강함을 앞세우기보다 주님과 같이 약함을 앞세울 수 있게 하시고 약함의 철학을 가지고 세상에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많아지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받는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목양에 전념하고 계신 목사님을 붙드시고 항상 영적인 건설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다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다여 주 찬양하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은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우리 합주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4월 첫째 주 여러분 한 달 동안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또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하는 경건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경 암송하신 분들 나와서 함께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그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하리라.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일 아침 10시 10분에 우리 구원을 향한 순례 기독교 교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우리 권사님 그 저거 있으세요? 쪽지? 뭐요? 전도 대상자 우리 VIP 작정하는 쪽지를 우리가 그 많이 있나요, 권사님? 네, 오늘이 우리 전도 대상자 VIP를 작정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이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오늘 작정하기로 함께 하신 분들 이름을 써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오늘 귀한 이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좀 종이가 많이 있나요? 네, 우리 좀 나눠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한 2주 동안 우리 전체적으로 나눠주세요.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자 오늘 우리가 작정하기로 한 날인데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고 우리 헌금하실 때 우리 이 종이에 쪽지를 내셔서 헌금함에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작정이 안 되신 분들은 집에 가져가셔서 우리 또 써오셔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전도 대상자 VIP 카드를 만들면 저희가 이걸 한 전체를 뽑아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빠르면 부활절부터 이제 맥주 감사절까지 여러분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작정하셔서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없으신 분들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 대상자 VIP를 작정해 주셔서 오늘 예배 설교 후에 헌금하실 때 같이 써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고난주간 우리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난주간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20일은 우리 한국교회가 다 같이 섬기는 부활절 감사 예배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하고요. 우리 4월 생일자 우리 김혜진 집사님, 이영 목사님, 조현진 성도님, 이용기 집사님, 양문호 집사님 선물은 다음 주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 꽃꽂이 우리 김영욱 집사님 너무 멋있게 해주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번 달 우리 4월 꽃꽂이는요 우리 윤명호 집사님 아들 이제 금방 태어난 윤서진 우리 신생아 이름으로 우리 해주셨습니다. 우리 남권사님 요즘 손자 잘 보세요? 예? 많이 컸어요? 예? 그래요. 우리 남권사님 손자 이름으로 오늘 4월달 성전 꽃꽂이를 해주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첫째 주여가지고요 같이 우리 성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넘겨주시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우리 교도갑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에 손을 대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시어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임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성찬 키트를 여시고요. 전병을 한 손에 들으시고 이 전병을 이렇게 반으로 부러뜨리세요. 이 반으로 부러뜨린 건 예수님의 몸을 찢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 잔을 드시고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은 이 종이컵에 넣지 마시고 분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나갈 때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4월 한 달도 우리 사순절 또 고난주간 또 부활절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는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4월 한 달도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삶에 주님 찾아와 주시니 놀라운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시죠. 시작.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월 한 달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오늘 시간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등을 해결합시다. 오늘 갈등의 해결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우리 오늘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공경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공경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5절 시작. 내 부모가 기뻐할 것이며 너를 낳은 어머니가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야 기독교는 효도하지 않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제사를 지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부모에게 잘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뭐라고 되어 있죠? 바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배우게 해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에게 보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자녀들이 배워서 효를 행하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뭐라고 돼 있죠? 자기 친척,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 하는 거예요. 부모를 돌볼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한 것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데 말세의 증거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말세의 증거가 뭐냐?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것이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한 2000년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2000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그대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사람들은 마지막이 될수록 더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뭐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른다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많은 갈등을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생각이나 처지 이 모든 것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갈등이 심하면은 막 싸움이 나는 것이죠. 그럼 왜 갈등이 생깁니까?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때요? 생각이 달라서. 그것을 서로 존중해 주거나 이렇게 화해하거나 이렇게 조율이 되거나 협상이 돼야 되는데 서로 자기 생각만 주장하면 갈등이 되고요. 불화가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갈등과 불화를 우리는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지금 현재도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이것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갈등 해결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그 왕인데요. 큰 제국을 이룬 왕이죠. 그런데 아들,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뭐가 되려고 그랬어요?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랬다가 다윗의 신하에게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최고의 축복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싸워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도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왕이 됐죠. 그러나 왕이 됐다고 그의 인생이 계속 뭐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들이 반역자가 돼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왕 되기 전에는 자기 장인 사울 왕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군대 3,000명을 이끌고 쫓아다니고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누가요? 자식이 또 아버지 죽이겠다고? 아니 여러분 이런 사람 봤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장인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실제로 그래 도망가요. 도망가서 막 다윗이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죠.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 가족 간에 서로 죽이고 여러분 인류의 최초 살인사건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리고 두 아들을 낳죠. 가인과 아벨인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형이 화가 나서 돌로 동생을 어떻게 해요? 쳐 죽여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사건은 불신자가 묻지마 살인으로 죽인 게 아니라 가족 간의 뭐예요? 살인사, 형제의 살인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현장을 보게 됩니까?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부모 자식 간의 큰 갈등으로 비극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모가 자녀가 갈등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갈등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오늘 부모가 공경을 받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갈등을 해결하라.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요.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요.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존경하라. 높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뭐 할 것이라고요? 잘 된다. 장수한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잘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기왕성할 때는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흥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늘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십니다. 언제나 자녀들에게 부모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어때요?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생각은 늘 자녀들을 뭐합니까? 걱정, 염려해. 언제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80 넘으신 거의 90 다 되시는 노모가 5, 60 된 자기 자녀들한테요. 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신호등 조심해라. 그래. 8, 90 할머니가 5, 60대 자녀들한테 뭐라고요?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왜요? 늘 부모의 생각은 자녀들을 뭐 하는 거예요? 걱정, 염려하는 거예요.
언제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여러분, 부모는 아무리 어려워도 희생과 사랑으로 자녀에게 나쁜 거 주고 싶어요? 좋은 거 주고 싶으세요? 좋은 거 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물며 악한 자라도 이 앞에 나쁜 사람이라도요, 자기 자식한테는 뭐를 줘요? 좋은 거를 줘. 야, 다른 사람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희생과 사랑으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자녀들과 부모의 갈등으로 분쟁으로 바뀌는 것을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분쟁으로 커지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작은 순종과 공경을 해드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선물로 알고 행복해 한다 하는 거예요. 부모는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죠. 여러분, 갈등을, 분쟁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등과 분쟁이요, 단절돼 버려요. 실제로 이런 집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어떤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릴 때는 부모가 인생의 전부이고, 20대에 결혼하면 부부가 전부이고, 30대는 자기가 하는 일이 전부고, 40대는 자녀가 전부고, 50대에는 부모가 하는 말씀이 전부 옳다고 말한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아요. 어릴 때는 부모가 전부, 20대는 부부가, 30대는 자기가 하는 일, 자기에게 미치죠. 40대는 이제 자녀가 또 이제 자식한테 끌려다니죠. 50대 돼가지고 부모가 하는 말씀이 옳았구나 이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벼가 고개가 숙여지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될수록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위해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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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갈등을 해결해.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그럼 부모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는 뭐 자식을 막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래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 노엽게 하지 말라. 이번에 제가 금요기도회 끝나고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우리 거룩한 방파제 새벽 밤 12시 1시까지 기도원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여기 오신 그 설교하시는 강사님이 그러니까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맨날 똑같은 주례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한테는 부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또 부인에게는 남편의 말에 순종해라. 성경에 나온 거예요. 남편은 부인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라, 순종해라, 존중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요.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네. 여러분의 자녀들을 뭐 하지 말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뭐만 내요? 화만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의 권위로 그냥 억누르게 되면 자녀는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오히려 숨기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의 병을 앓고
후에는 더 큰 분노를 일으켜서 나중에는 사고가 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게 그 분노로 인해서 병을 얻게 된 증오, 미움. 여러분,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근심, 걱정 근심은 뼈를 삭힌대. 여러분, 사람 뼈가 삭히면 되겠어요? 뭐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여러분 실제 육체를 뭐하게 해요? 병들게. 이건 성경적 원리지만 실제로 그래요. 제가 치유상담 공부할 때도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단지 그냥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그 병에 걸리기까지 무슨 병이 있었을까? 마음의 병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 바로 여러분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부모는 바로 항상 자녀들의 말에 잘 귀우린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말에 잘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인다 하는 거예요. 갈등 없는 가정은 없어요. 다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잘 해결해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가정이 무슨 가정이에요? 행복. 문제는 다 있다고요. 문제는 다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잘 해결해 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부모는 자녀들의 말을 잘 기울이고 분노가 생기지 않게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녀와 대화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부모가 해버리면 자녀는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갈등의 현장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늘 물어보시고 대답하시고 물어보시고 대답. 그 유대인들이 아주 이 전 세계를 여러분 움직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미국이 움직이는 거죠.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페이스북, 뭐 유명한 뭐 기업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부모가 자녀와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대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 보면 뭐 물어보죠? 우리 구건사님? 밥 먹었냐를 물어보죠.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 보면 뭐 먹었냐고요? 밥 먹어요. 우리 인사도 뭐래? 식사하셨습니까? 우리는 늘 뭐가 메인이에요? 밥 먹었냐가 이게. 오늘 밥 잘 먹었어요. 그럼 뭐 이제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그때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을 보내고 어렵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밥 먹는 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야.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밥 먹었습니까가 인사할까요? 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죠. 샬롬, 평화. 그런데 부모가 학교 다녀온 애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냐? 학교에서 밥 잘 먹었냐? 이게 아니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 오늘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니? 그걸 물어본대요. 뭐 배웠니가 아니라 그럼 당연히 공부했어요. 그러죠. 할 말이 없잖아. 너 오늘 선생님에게 뭐요? 뭐라고 질문했니?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 오늘 학교에서 뭐라고 선생님에게 질문했니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저도 세미나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뭐 공부했다 그러면 안 돼요. 뭘 물어봤는지를 엄마는 그거를 매일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셨어요.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서로 대화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잘 가르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공격적으로 말만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이젠 나이가 들어 쉬고 싶은데 손주를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부모를 공격합니다. 부모가 봉입니다. 몸이나 마음이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손자 손녀 맡기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부모를 어떻게 해요? 막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을 봐주는데도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자녀들 고생해줘도 오히려 뭐예요? 공격만 한다. 공경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공격을 한다. 공격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러죠?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자녀들이 뭐 하라 그래요? 막 달라 그랬대.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안 주면 맞아 죽고, 절반만 주면 시달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자녀한테 주면 굶어 죽고, 절반만 주면 시달려 죽고, 안 주면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자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다 효자입니다. 돌아가신 분들과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살아계신 부모예요. 부모는 끝없이 찾고 싶은 고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하면 멀어질 수 없을까 생각하는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모시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 아버지와 자녀의 갈등과 해결을 오늘 성경에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탕자의 비유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죄인과 음식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인과 함께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큰아들, 둘째 아들의 그 갈등이 또 어떻게 해결되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갈등은요, 물질적인 것에서 왔어요.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갈등은 뭐 때문에요? 돈, 물질적인 것 때문에 왔어요. 12절, 누가복음 12절, 15장 12절 시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인 거예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 재산, 유산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구약의 성경의 이 율법은요, 부모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 그러면잖아요. 그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런 아들을 밖에다가 고발할 수 있겠어요? 에? 자식이 죽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떠났다는 건 더 이상 이제 부모를 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다른 나라로 떠난 거는 이제 유산을 갖고 아예 그냥 뭐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어떻게 해요? 낭비했어. 다 탕진했어. 흉년이 들어서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니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을 달라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자신의 것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가져갑니다. 이 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해서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난뱅이가 돼서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갈등이, 오늘 이 둘째 아들의 갈등은요, 돈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재물이 늘어나면 돈을 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비하게 됩니다. 방탕하게 돼요. 자기 만족에 빠져서 궁핍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갈등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떠나고 돈을 자기의 우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돈을 따릅니다. 술과 향락에 빠져서 사는 탕자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 물질을 숭배한다. 물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감으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 유산을 다른 나라 가서 다 써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돼지가 먹는 열매까지도 먹으려고 했는데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도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결국은 아버지께 돌아가죠. 아버지께로 갔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뭐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오는 이 아들을 보고 안아주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만약에 자식이 여러분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여러분 막 받아서 안아주고 막 껴안고 입 맞추고, 무슨 얘가 어디서 뭐 금메달 따가지고 갔습니까? 뭐 좋은 일 있어서 온 거 아니잖아요. 노숙자 신세로 돌아왔는데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를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유산을 다 써버렸는데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무슨 아들이 자격이 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옷을 가져오고 잔치를 벌이자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고. 아니, 집 나간 아이가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해 버렸는데 이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자, 즐거워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는 결국 아버지께 돌아감으로 갈등이 해결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후에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는 아낌없는 사랑과 용서로 갈등 없는 부자지간이 되게 하신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간 자리는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고 부족함이 없는 풍요함의 자리였어요. 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 아들과의 다시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부모들이 다 이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 바로 이것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또 첫째 아들이 나와요. 첫째 아들. 그래서 이 잔치를 벌이니까 첫째 아들, 집 안 나간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 문제를 삼아요. 시작.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형이죠. 형이 하는 말들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형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지금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는 이 동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죽여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이 동생도 돌아올 때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 날 아들로 삼지 말고 뭐로 삼아달라? 종으로 삼아달라. 아마 형 입장에서는 진짜 이 동생을 뭐로 삼아야 돼요? 에? 뭐 계속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종으로 삼기 원했겠죠. 잘못을 뉘우치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뭐를 벌려요?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여러분, 이 잔치를 벌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성경 연구가들이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서 다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왔잖아요. 이것을요, 동네 사람이 먼저 발견하면요, 이런 둘째 아들은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이 둘째 아들을 밖에서 기다렸을까요? 자기가 발견하지 않고 동네 사람이 그 아들을 발견했으면 돌로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 아버지가 말하죠. 이 아들이 모았다고 살아났다고요? 죽었다가 무슨 뭐 부활한 거 아니죠? 죽었다 살았다는 거는 동네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을 먼저 발견했으면 돌로 쳐 죽이는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서 이 아들을 뭐 한 거예요? 살린 거예요. 거기다가 잔치를 벌린 거예요. 잔치를 벌렸다라는 거는 지금 이 아들이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의인이라는 어떤 외부에다가 지금 이걸 알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아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왜? 동네 사람이 발견했다가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죽일 수 있어요. 밖에다가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이 아주 뭐 기특하다는 식으로 어디 가서 무슨 성공해서 온 것처럼 사람들은 거지가 돼서 온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주변에다가는 뭐라고 알리는 거야? 우리 애가 성공해서 돌아와. 무슨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큰아들에게 말하는 거야. 야, 너는 항상 이 큰아들이, 형이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니, 왜 잔치를 벌립니까? 왜 저 아들을 혼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첫째 아들은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의. 나는 아버지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집 나가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염소 하나 안 잡아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자기 의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내가 아버지에게 그만큼 충성했는데 저 동생은 죄인들처럼 다 낭비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저를 그냥 받아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에 당연하다. 그렇죠.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모르는 큰형은 아버지와 갈등이 생긴 거예요. 동생은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잔치 자리에 참여합니다. 갈등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하고 아버지 갈등이 해결되는데 이제는 갑자기 또 누구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형하고 아버지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인 것 때문에. 결국은 작은 아들은 변화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형이 아주 그냥 화가 난 거예요. 형이 화가 나서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어떻게 했다? 살아났다. 잃었다가 찾지 않았느냐. 아버지는 말해요. 그럼 너는 네 동생이 죽기를 원하느냐. 이 죽은 아들 살리려면 우리가 뭐를 벌려야 돼요?
잔치를 벌려야 돼. 그래야 동네 사람들한테 돌에 안 맞아 주고. 너는 네 동생이 죽기를 원하느냐? 너가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종로가의 목회자들 신청받아서 설교 세미나를 오랜만에 좀 갔다 왔는데 아주 유익한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강사님이 점심 먹고 어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식사하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설교 강사의 질문인데, 봉사와 헌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봉사와 헌신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 봉사와 헌신의 차이가 뭔 것 같으세요? 봉사와 헌신. 아마 봉사는 그냥 내가 뭐 도와주는 거. 헌신은 좀 이렇게 막 희생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해요. 봉사는 그냥 말 그대로 봉사하는 거고, 헌신은 뭐예요? 에? 더 완전히 좀 더 많이. 그런 저는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설교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헌신은 자기가 한 것이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헌신이래요.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한 것이 뭐가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따라 합시다. 봉사는 자기가 한 것을 기억하는 것. 네,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부모님 자녀들에게 베푼 거 다 어디 장부에 적어 놓나요? 기억하나요? 우리 김지혜 집사님 아들 사랑한 거 다 내가 그동안 얼마 썼는지 기록하시나요? 우리 남건사님 자녀를 위해 돈 쓴 거 다 저기 장부에다가 적어 놨나요?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 안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저도 그래요. 저도 많은 교회를 거쳐왔어.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전도사, 부목사 많은. 근데 저도 어느 교회를 가든지요, 제가 시키지 않으니까 저는 막 더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이렇게 어머니 뭐 생각나는 것도 있고 생각 안 나는 것도 있지만요, 그냥 잊어버려요. 기억 안 해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것을 우리가 뭐 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뭐냐? 그거를 내가 막 내 공로나 의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봉사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말이야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를 했는데,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했는데 말이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것을 늘 내가 뭐 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죠. 그건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야, 내가 막 부모에게 얼마를 용돈 줬는데 말이야, 나한테 이거밖에 못 해줘. 내가 무슨 옷을 사줬는데, 내가 뭐를 선물했는데 이거밖에 안 해줘. 내가 한 것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봉사라는 거예요. 헌신은 내가 뭘 했는지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봉사하십니까? 헌신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십니까? 헌신하십니까?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제가 이번에 금요일 날 강의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인가? 헌신하는 자인가?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을지라도,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헌신이에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과연 그가 헌신한 것인가? 내가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일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봉사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 한 것을 다 계산해 놓고 있었어요. 저 동생은 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사랑을 베풉니까? 물론 형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과연 아버지가 볼 때 너가 나를 위해 정말 헌신한 거냐? 봉사한 거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은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이 갈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생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잔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은 자기가 역시 죄인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 잘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해요, 의인으로 생각해요? 의인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믿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예수님이 율법학자들 자로 안 만들었어요. 다 변두리에, 갈릴리에, 나사렛에 변두리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공부도 별로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사업가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었어요. 왜? 그들은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였어요. 오늘 여러분,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됐는데 오늘 말씀의 문제는 뭐예요? 형이 다시 아버지와 갈등이 시작됐다. 성경은 갈등의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는 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 속에서 아버지가 사랑으로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당연하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것은 다 네 것이야. 왜 화를 내느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요. 문제는 내 마음인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큰형은 동생을 지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무슨 많은 일을 했어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세요.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큰 헌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헌신하는 자였습니까? 봉사하는 자였습니까? 오늘 나는 둘째 아들입니까? 큰 아들입니까? 형입니까? 비록 둘째 아들은 집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낭비하고 거지가 돼서 왔지만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형은 여전히 동생을 미워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와 갈등하고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람들을 품고 온유하고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면 505장 온 세상 위에 우리 전도 대상자 작정하신 분들은 함께 같이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아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내서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말이 주 예수 이름이니라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영혼의 문을 열 때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어떤 헌신을 했든 내가 그 어떤 봉사를 했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헌신을 받으소서. 아버지,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 갈등이 있거나 또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또 전도 대상자 또 써서 올려드린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또 아직 올려드리지 않은 분들은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전도 대상자 작정할 때 여러분 쓰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주변의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전도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오. 우리가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오. 나의 의의를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공로를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처럼 정말 아버지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으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오. 오늘 주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남순자 권사님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그 자신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온라인으로 언급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배의 복을 주옵소서, 100배의 복을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 부어주소서. 윤은미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함을 소원 예물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헌금한 성도들 그 마음의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지현 집사님 전도헌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도헌금, 건축헌금 또 1,000번째 드린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성교헌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상에서도 부모 공경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